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명장면처럼 마음속에 잊히지 않고 남아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곧 한낱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에게 창조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밝히 드러내시는 첫 만남의 순간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첫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특별히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그것은 한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를 통해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계시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조금만 당신의 계시를 드러내셔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바꾸어 놓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때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죠.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인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길고 혹독한 시험의 시간을 보낸 모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목자일 뿐이지요. 그가 비록 40년 전에 거대한 왕국인 이집트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한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해도 지금 그가 사는 초라한 삶에 있어 그러한 과거의 영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누렸던 화려했던 과거는 현재의 삶을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자신의 삶이 철저히 실패한 삶이며 그러기에 남은 인생도 그저 평범한 목자로 이름 없이 살다가 끝나게 될 인생이라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인생에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모세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릴 적 친어머니 요기벳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던 때에 무엇보다 히브리 동족을 위해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위기에 처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로 온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을 간직한 채 한 사람이 평범하고 늙은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몇 번이나 거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며 그는 예전에 자신이 꿈꾸고 바라던 일을 다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은 모세에게서 인간적인 욕심만이 아니라 선한 의지와 자신감마저 함께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를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모세의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존성, 초월성, 그리고 영원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 묻는 이 장면은 그 속에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세를 그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더구나 그에게 거절까지 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존중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 마음 안에 믿음과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또 이적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스스로 깨달아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집트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삶 속에서 받아온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치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 모세에게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 인간적인 조건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라진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모세는 그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만남이었으며 또 한 인생이 오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증의 장소인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모세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던 삶에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순간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삶이 어느 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비로소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응답해 하루하루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바꿔놓는 변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바꿔놓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4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여러 이적으로 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카인데, 이 말은 2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집트인을 쳐서 죽일 때, 그 쳐서 죽일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이집트인에게 행했던 낙하가 자신의 뜻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혈기로 행했던 한순간의 행동, 낙하로 인해 결국 모세는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혈기 어린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실 낙하는 모세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손으로 행하는 낙하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낙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과거 자신이 했던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을 떠올리며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버겁거나 또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주신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작은 떨기나무 한 그루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류의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떨기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무가 아닌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떨기나무를 선택해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집트에서 가시덤불과 같이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바로 광야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버림받은 존재,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모세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화려했던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젊은 시절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는 늙은 목자에 불과했지요. 한마디로 모세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오랜 세월 광야에서 양을 치며 흔히 보아온 떨기나무에서 그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로 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신비한 불꽃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며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버려진 것 같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깨달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끄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떨기나무와 같이 광야 가운데 버려진 듯 비천한 삶을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400년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자신감과 믿음의 확신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80년의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인생 역정을 통해 그를 연단시키셨죠.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해방자의 등장을 위한 기간이었고 모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부적합함을 핑계대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본래부터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격이나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부르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잃은 채 패배자처럼 살아온 인생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였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소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